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무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영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앙 성장론 주님 저희들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되었사오니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성장론을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자라나는가를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장의 비밀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듣고 깨닫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장론 세 번째 우리가 시간이죠. 성장. 여러분들이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지 아니하면 병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병이 들렸다, 장애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몸은 자랐는데 정신이 안 자라났다. 그거는 이렇게 병든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1년,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연수는 많은데 내 영혼, 내 사상과 내 삶의 모습이 자라나지 않았다면 그것 또한 장애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장애로부터 우리 자신들이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장애로부터 벗어나는가? 그러니까 두 가지, 성장의 척도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죄와 싸워 얼마만큼 이겼는가.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죄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내가 혈기를 부리고 싶고 내가 교만하고 싶고 내가 내 자랑하고 싶고 내 위세를 드러내고 싶고 막 이 속에서 올라오는 끊임없는 이 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겉으로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죄는 사실은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그런 죄니까 이거는요 말하지 않아도 다 회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상 우리의 이가 자라나지 않는 부분은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의 세계가 사실은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보고 말하기를 그 죄에 대하여 토설하라 이렇게 내뱉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내뱉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음에 처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면서 그 죄를 증오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원수처럼 생각하면서 그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훈련들을 내가 얼마만큼 하였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했던 이 수많은 죄에 대하여서 내가 얼마만큼 내가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싸움의 결과물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능력을 얻고 때로는 은사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때로는 은사도 못 받고 때로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장한 사람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할아버지가 능력이 있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인생 오랜 세월을 살았던 인생의 경륜, 지혜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혜라는 거.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젊은 사람이 가서 할아버지 제가 이러이러한 경우 내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었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허허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거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분은 육체의 힘은 없어요. 근데 무슨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인생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지혜의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넓게 보고 깊게 볼 수 있는 눈,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그 할아버지가 성장한 분이라고 우리는 다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지혜자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얼마만큼 싸워서 이겼는가? 정말 싸워서 이기는 이 훈련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성장의 척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많은 능력을 받았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라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죄와 얼마만큼 싸워서 이겼느냐.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자라난 것이다. 영적으로 자라난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만큼 이루었는가. 우리가 인간 세상 속에 살 때는요, 인성이 필요해요. 인간적인 품성이 필요해요. 인품. 인간의 품성, 인간의 성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것을 보고 인정이라 얘기하거든요. 인정이라 얘기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인정 있는 사람이 좋습니까? 무정한 사람이 좋습니까? 예? 무정. 그러니까 무정한 사람이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무정한 사람보다는 인정 있는 사람이 좋죠. 그죠? 뭐 하나 뭐 떡 하나 뭐 사가지고 내 혼자 홀짝홀짝 다 먹을 수 있는데 그냥 아이고 내 하나 먹고 막 떡 10개 있으니까 나머지 9명한테 다 나눠주고 이거 우리 뭐 하나씩 뭐 나눠 먹읍시다 하고 같이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정이죠. 이 인정은 어디서 왔어요? 이 인정은 어디서 왔어요? 내 마음속에서부터 왔는데 내 마음속에서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고 웃고 싶고 함께 즐거워하고 싶은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맨날 회개하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이 마음속에 죄가 자리 잡고 있어서 이런 인정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무정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육하 원칙에 딱딱 맞도록 그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여기에 딱 맞춰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인정은 그거 아니거든요. 인정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뭘 어떻게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고 이 사람이 죄 짓고 이 사람이 고통하고 이 사람이 아플 때 가서 등 두드려주면서 네가 언제 어디서 무슨 죄를 네가 이렇게 지어가지고 네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냐라고 말하지 않고 등 두드려 그래 힘내라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톡톡 두드려주는 요런 마음들 요런 모양들 이게 인정에 속하는 것들이거든요. 정이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하는 일을 잘 안 해요. 오히려 실패하고 다치고 아픈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죠? 톡톡 쳐주면서 그래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또 정확하게 선지자와 같이 너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 너는 이 죄를 회개하라 막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말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 있으면 사람이 답답해서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인간의 성품이라는 거 뭐냐? 서로를 위해 줄 수 있는 마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위하는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들 짐승을 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TV 같은 거 잠시 보면요. 개 쇼핑하는 게 있더라고. 개 쇼핑이 뭐냐면은 제가 단어를 잘 몰라서 그래요.
개 쇼핑인데 개를 위하여 쇼핑을 하도록 딱 만들어놔요. 개가 거처할 수 있는 집, 개가 입을 수 있는 드레스, 개가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양식들, 그리고 개털을 깎는 도구들, 가위 말고 이게 이거 윙 하면서 이거 바리깡, 우리 말은 바리깡 그러잖아요, 그죠? 막 그런 것들 막 개 목욕탕. 아니 엄청나요. 그래서 야, 개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이 필요하나? 저는 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개 바깥에 있으니까 개집 하나와 개 밥그릇 하나와 개 목줄 하나, 이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 사실은 개를 우리도 저 대구에서 우리 공동체 그 개 키우거든요. 개 한 마리 있어요. 그 개 주인이 있는데 이름이 봉구예요. 봉구. 그래 박봉구. 그 아버지가 박씨기 때문에 박봉구, 이렇게 봉구야 하는데 그 봉구도 나이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어슬렁 거리면서 이렇게 살거든요. 아니 그래 있지만은 그 개를 두고 있잖아요. 그 개를 두고 우리가 뭐 개 목욕 시켜주니 막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개는 개처럼 살고 사람은 사람처럼 사는 거야. 근데 지금은요, 개가 이 인간 세상 속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개가 사람처럼 살아요. 그래서 개 목욕을 시켜주고, 개한테 우유를 갖다 주고, 개한테 이걸 갖다 주고, 개 털을 깎아주고, 물론 개 털도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저것들, 야들은 가만히 놔둬도 저것들이 알아서 털갈이를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다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개한테 애착을 가지고 개를 사랑하고 개를 위하는 그 사람들이 사람을 위하느냐 보면 사람에 대해서는 대단히 냉담해요. 이게 우스운 얘기란 말이에요. 왜 사람한테는 냉담하고 사람한테는 무정하면서 왜 개한테는 개정을 줍니까? 인정은 아니고, 그죠? 개한테 주는 정, 개정. 아니 왜 개한테 정을 그렇게 주면서 사람한테는 왜 그렇게 정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속에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상처가 뭐냐 하면은 사람한테 너무 호되게 당하고,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사람한테는 충성됨을 기대할 수 없다. 사람한테는 사랑받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이 속에 꽉 차 있다 보니까 사람한테 가야 될 정이 어디로 갔냐면 짐승한테 가요. 개나 고양이한테 가가지고 막 위해주는 거야 막. 그래서 사람한테 우유 줄 걸 개한테 우유를 주고, 사람한테 고기 줄 걸 개한테 고기를 주고, 사람한테 예쁜 옷을 사입힐 걸 그저 이 짐승한테 막 주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자식들이 가까이 있지 않거나, 대충 자식들이 가까이 있지 않거나, 자식을 낳지 못한 부부라거나, 하여튼 아니면 자식이 멀리 떠나서 자식의 사랑이 함께하지 않는 노부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개나 고양이를 키우면서 자신의 이 서글픈 마음을 달래는 것을 봐요. 여러분들 이 마음의 세계가 잘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상함을 얻고 고통을 얻었는지, 사람의 세계가 싫어서 짐승의 세계에 내가 지금 들어가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의 사람들 또한 많이 있단 말이에요.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람으로서의 풍성은 왜 필요하냐면 사람 세계에 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정 있는 사람, 사람을 위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많은 것을 이렇게 원하지 않고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봉사하는 사람이다. 때로는 희생하는 사람이다. 우리를 섬겨주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들은요, 그 사람을 되게 좋아해 주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인품들이 들어와서 사람들한테 예의와 겸손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주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덕망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춰버리면 우리는 사람 세계에 가두어져 있는 그런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속에도 그런 인품이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성질 좋고 성품 좋고 더 사랑 많고 더 정 많은 그런 분들이 예수 안 믿는 분들한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세상이 말하는 군자와 같은 모습, 성인 군자 같은 그런 모습을 세상들은 다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인간 세상 속에서 덕을 끼치고 인간의 삶 속에서 많은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를 만들어 놨다면 우리의 인품이나 인성은 좋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까지 우리 자신이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그만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으로서 그만큼만 하기를 원한다. 근데 그만큼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은 그런 모습, 훨씬 더 나은 모습까지 우리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은 못하되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 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인간이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신의 성품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까지 여러분의 성질이, 여러분의 성품이 성장해서 올라서 버렸을 때 여러분 속에서는 하늘의 빛이,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들 속에서 환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사람들이 정말 예수가 있다면 저분과 같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분과 같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까지 우리는 듣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일컫기를 저 사람은 성자입니다.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하고는 다른 분입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니나 내나 뭐 똑같다 이러면은 우리는 어디까지 자랐냐면 사람까지밖에 안 자랐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라 했으니까 사람까지밖에 자라나지 않았어. 예수님만큼 못 자라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속에서 그냥 북적북적거리면서 살 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 속사람이 예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가 되면 사람이 가히 할 수 없는 용서를 하고, 사람이 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남의 짐을 대신 져주고 남을 위하여 희생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죄까지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바로 성장됨의 원리다, 성장의 모습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닮는 성장의 원리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갖추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신성이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불리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이 여러분들 속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그 신의 성품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성장합니까? 성장의 원리들이 있는데, 성장의 원리들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99세 때 할례를 받으며 할례의 언약을 통하여서 새 이름을 얻게 돼요. 아브라함도 한 25년 굴렀어요. 24년을 굴렀어요. 뭘 굴렀냐? 신앙의 삶을 굴렀다 이 말이에요. 24년 신앙의 삶을 구르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새로운 이름을 받고 할례의 언약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되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는 흘러가야 될 일들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냥 흘러가면 안 되고,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17장까지 나오는 이 신앙 성장의 원리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셔서 이렇게 훈련시키셔서 이런 사람이 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며칠 동안은 이 아브라함의 신앙 성장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서 성장의 원리를 배우는 그런 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어떻게 부르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요. 떠나가지고 어디 왔냐면 하란에 왔어요. 하란에 와가지고 데라는 죽고, 그리고 자기들은 그 하란에서 진치고 어느 정도 살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신이 왔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말했지만은 그냥 이 아브라함은 신이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어떤 신이 자기를 찾아와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신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말을 하기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들었을 때 이 신은 누구지? 라고 딱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우리 조상, 그죠? 우리 조상, 우리 에녹의 하나님,
노아의 하나님, 그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이 말하고 했던 그 하나님이 아닌가. 자기는 그 하나님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에녹 할아버지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노아 할아버지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러면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을 하게 돼요. 자,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신이 불렀는데, 신이 우리를 불렀는데 어떻게 불렀느냐 하면 그냥 얘야 내 믿어라 이렇게 부르지를 않아요. 모든 신앙 성장에는요 원리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곳에서부터 떠나게 돼 있어요. 떠나게 돼 있어요. 자,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기득권이 있고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곳을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편안한 환경 속에 있으면 신을 찾고 부를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편한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편하면 신을 찾지를 않아요. 내가 편하니까. 여러분들 인생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찾고 나오는 거지. 문제없이 평안하게 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이 필요한 삶의 위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이 사람은 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엄청난 복을 나를 위해서 준비해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와, 이거 엄청난 말을 주시거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신이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너한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기만 하면 네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리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는 일들이 있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래하면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떠나지. 여러분들 신이 직접 이 말을 했는데 왜 안 떠나요? 신이 찾아와서 직접 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믿는 사람은 떠나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거는 개꿈이야. 이런 사람은 안 떠나요. 믿는 자만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내가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막 아련하게 하늘에서 어떤 말이 들려왔다 그래서 여러분이 따라갈 겁니까? 우리는 따라가겠죠. 지금 어차피 예수를 믿으니까 하늘에서 음성 들려오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느껴지니까.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오늘날 갑자기 내 꿈속에서 그 신이 내한테 너는 그저 만약 여러분들 보고 부산에서 떠나가지고 너는 저기 철원으로 가라. 철원이 어디예요? 난 철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혹시 추운 동네라는 것만 나는 알았는데 철원에 가라고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 철원으로 가거라. 아니면 의정부로 가거라. 아니면 강원도 홍천으로 가거라. 이러면서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로 나를 가라 하신다면 여러분들 가겠습니까? 그런데 갈 때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룰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을 믿으면 떠날 수 있고 못 믿으면 못 떠나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신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강대상에서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지켜갈 것이고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안 지켜가요. 맞지요? 결국은 우리 심령 속에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려지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순례길이 시작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신앙의 순례길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버리는 것부터 합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건 뭐냐? 그것은 죄가 가득한 곳이거든요.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 뭐예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고 저기 갈대아 우르, 즉 바벨론 지역에서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좋아했던 모든 우상을 섬김의 일들, 가나안 신들과 함께 살아왔던 나의 70평생 나의 인생의 길들, 이것들을 다 버려라는 뜻이잖아요. 저도 제가 예수를 이렇게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저한테 제일 걸리는 게 뭐냐면 저는 종선이거든요. 종선에게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안이 저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리 집에 아들이 나 하나밖에 없거든요. 계속 딸딸이밖에 없어. 딸이야 다. 쓸모도 없는 딸이었어요. 왜? 우리 집에는 쓸모 있는 건 아들밖에 없었거든. 왜? 집안에 이 제사를 모셔야 되는 종손이 지금 대학원 긴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저 낳기 위해서 우리 시골에 가면요 신령한 바위가 있거든요. 칠성바위라고. 신령한 바위가 있어요.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면요 저주를 받아요. 진짜 그런 영험한 바위가 있대요. 그래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열심히 빌었단 빌어가지고 그 칠성님께서 정지해 주신 아들이 바로 접니다. 그래서 이제 칠성님께서 막 이래 할까 칠성님께서 우리 집에 복을 주셨는 게야. 그래가 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왔어. 왜 나왔느냐? 우리 집안의 제사들을 제가 다 모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종손이니까.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뭐 했겠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제사하고 항상 함께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 연세가 많았거든요. 저희 할아버지 뻘이었는데 51살에 저희 아버지가 저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있으면 저는 옆에서 아버지 술 턱 따라드리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술 따라드리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가르쳐 주거든요. 야야 과일은 이렇게 넣고 이렇게 놔라. 그리고 저는 이렇게 넣고 고기는 여기 넣고 포는 여기 넣고 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다. 숟가락은 이렇게 하고 뭐 하면서 싹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릴 때부터 그대로 봐요. 눈 감고도 제사 딱 지내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좀 크니까 어때요? 진짜 실전으로 막 들어가잖아요. 그래 들어가서 막 향 피우고 하고 막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예수하고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라. 어느 날 가만히 있다가 그냥 길에서 동네 애들하고 놀고 있는데 전도지 한 장을 받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미쳤지. 제가 왜 그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하는 순간에 제가 집에 가가지고 엄마 깨끗한 옷 좀 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뭣도 모르고 그냥 그래 깨끗한 옷을 줬는 거예요. 제가 깨끗한 옷을 입고 예배당에 갈 때는 깨끗한 옷을 입고 가야 된다. 전 뭔진 몰랐지만 하여튼 그렇게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깨끗한 옷을 입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이 근처에 교회가 어디 있더라? 우리 동네 저기 보니까 교회 하나가 있는 십자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 뭐 한 100m밖에 안 떨어진 곳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가 한 2시 좀 되기 전이었어요. 그래 갔는데 쭉 가가지고 딱 보니까 1층이 아니고 교회가 2층인 거예요. 요즘 말하면 개척교회예요. 그래 그 교회를 올라가서 교회를 싹 올라가니까 갑자기 어떤 그때 학생 저 또래 비슷한 청년 그 학생들이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갑자기 어서 오세요 이 형제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제가 그대로 쫓아 내려왔거든요. 뭐 이 여자들이 저렇게 그저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하면서 막 하니까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제 가까이에 저리 가까이에서 저렇게 말하고 인사하는 여자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시 밖에 나와서 숨 좀 돌리고 그래 한 20분 있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사람이 없는 거라. 없어서 조용히 올라가니까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리니까 거기 문을 삐끔 열고 딱 들어와서 제일 저 뒷자리에 딱 앉았던 거예요. 그때로부터 해가지고 저희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제가 종손이니까 교회를 나가도 계속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냈는데 근데 교회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왜? 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 지낸 것은 다 귀신한테 지내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정성인데 내보고 왜 제사를 지내지 마라 그랬을까?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교회 나가면서 계속 제사를 제가 지냈어요. 언제까지 제사를 지냈냐 하면 23살 때 5월달까지, 음력으로 4월 5일까지 한식이죠. 그때까지 제가 제사를 지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교회에서 학생회장도 하고 청년회장도 하고 성가대 지휘도 했는데 저는 뭘 했느냐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고만 나면 그 다음부터 제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거나,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시험을 치면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지 앞에만 딱 서면 머리가 백지가 탁 되어버려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제 마음속에 뭐냐, 하나님께서 나보고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거구나 라는 것은 알았는데 임팩트가 부족한 거예요. 동기부여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가 23살 때, 그때 저희 아버지하고 이제 한식 때 우리 집안들 다 모이는 이제 묘사에 이제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종손이니까 가야 되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살아 계시지만은 제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는 가기 싫은데 어쩌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이 토요일이었거든요. 갑자기 하늘에서 제가 막 고민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리냐면, 네가 또다시 한 번만 더 제사를 지낸다면 내가 네 목숨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때가 임팩트가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그 음성이 딱 들리니까 제 속에 두려움이 확 올라오면서, 야, 내일 가서 제사 지내다가는 내가 진짜 죽겠다, 진짜 내가 죽겠다 하는 이 마음이 딱 들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제가 저희 아버지하고 이제 차를 몰고 이제 시골에 갑니다. 시골에 가면서 아버지한테 말을 했어요. 아버지,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제가 그대로 얘기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그 노인네한테. 그죠? 제가 23살이면 그때 50 하나 더 해보세요. 몇 살인지. 74살. 74살 우리 할아버지인데, 아버지. 그 아버지한테 제가 차 타고 가면서 얘기했어요. 아버지, 어젯밤에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다시 한 번만 제사를 지내면 네 목숨을 거두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살아서 아버지 잘 섬기고 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일 제사 한번 지내고 제가 죽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냐면, 아버지가 하면서 이래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 이걸 잘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시골에 도착했어요. 시골에 도착해가 차를 딱 세우고, 아버지는 아버지하고 저하고 같이 사당 앞까지 갔어요. 사당 앞까지 가서 아버지는 사당으로 들어가고, 아버지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예배당으로.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나오고, 아버지는 사당으로, 저는 예배당으로 딱 왔어요. 그날 이후로부터 얘가 저한테는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부터. 그날 이후로 뭐냐 하면, 그전에는요 제사밥이 정말 맛있었거든요. 제사상에 올라온 고기들 다 내 거 아닙니까? 좋은 거 다 내 겁니다. 문어 제 겁니다. 문어가 최고 맛있거든요. 문어, 오징어 다 내 겁니다. 다 내 거예요. 왜? 제가 종소인데 무조건 좋은 건 다 내가 먹었거든요. 다 하는데 딱 그 제사 음식이 딱 앞에 있잖아요. 딱 먹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해가지고 향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 제사 때 우리가 피우는 향 있잖아요. 향 냄새가 제 코에 막 올라오면서 제 머리를 아프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못 먹겠다. 못 먹는 거. 또 뭘 가지고 와요. 또 한 대도 향내가 나요. 이거 제사 음식이죠. 어떻게 알았어? 못 먹어요. 향내 나요. 나 머리 아파요. 또 제사 음식 가지고 오면 또 향내가 나. 제 앞에 제사 음식만 가지고 오면은 다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요. 그때부터는 제사를 지는데 어떻게 지냈냐면 우리 아버지가 금방 시골 큰방에서 제사를 지내면 저는 작은 방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막 저는 옆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몇 살까지 기도했냐면 80살까지 기도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80살이 딱 되니까 에이씨 치아보라마 그러면서 제사를 안 지내시더라고. 하여튼 왜 내 지금 80까지 내가 제사 지냈으면 내가 많이 지냈지. 나 더 이상 안 지낼란다 하면서 내 찐맛 없다. 왜? 아들이 옆에서 술도 따라주고 앞에 옆에서 딱 하고 이래야지 있잖아요. 아버지가 하잖아요. 또 우리 아버지가 술책을 썼는데 어떻게 썼냐면 야야 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 옆에 서 있기만 해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요 서 있는 것도 내가 제사에 참여하는 거다. 나는 서 있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딱 보면서 옆방에 딱 갔어요. 막 집이 완전 난리가 났는 거예요. 완전히. 왜? 저는 안 죽으려고 필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죽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란 말이 뭘까? 우리 한국판 우리 남자들이나 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요.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란 말은 바로 이런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는 것. 믿지 않는 이 모든 불신의 세계로부터 나를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상 제물들은요. 제가 다 코코스로 다 이게 향이 나가지고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한 개도 안 먹었어요. 처음에는요. 뭐만 먹었냐면은 밥하고 김치만 먹었어요. 밥도요. 제사상 위에 올라간 몇 밥들은요. 제가 딱 알거든요. 딱 아니까 이거 안 먹었어요. 그리고 그냥 하니까 처음에는 안 먹으니까 집에서 그래도 어쨌든 네가 먹어야지 우리도 마음 편하지 근데 익혔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제사상 올라가기 전에 저한테 이제 다 음식을 다 빼놔요. 빼놔. 만들어가지고 저를 위해서 다 고기하고 다 빼놔. 그러면서 탁 내한테 내밀어요. 어머니가 이거는 제사상이야. 놀러 갔다 먹어라. 제가 냄새 탁 맡아보면 알잖아요. 하니까 향이 안 나. 그러니까 먹어요. 제사상에 올라갔다 그러면 무조건 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다 떠났어요. 떠나고 제가 25, 26살 정도 딱 됐거든요. 제 마음속에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보고 이렇게 목사가 되라 하면서 사명을 이제 저한테 주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부모님한테 갔어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아버지, 어머니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습니다. 뭐라고? 제가 목사가 돼야 되겠습니다.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우리 집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종손인데다가 지금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이 하나만 더 있어도 우리 집에 이렇게 근심은 안 했을 거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다가 그 종손이 지금 예수 믿는다 해도 지금 속이 디비지는데 여기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겠다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난 거야. 그때부터 제가 시골 가면 인간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저 인간도 아니다. 조상도 모르는 놈 새끼다. 집안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고 네가 어디서 태어나왔냐 그러면서 동네 어르신들 딱 가잖아요. 우리 친척 어르신 제만 보면 붙들고 야 이놈의 새끼야 막 시작해요. 그러니까 낮에는요 돌아다니기도 힘들어요. 시골 가면. 그래서 시골 안 가요. 못 가는 거예요. 가면 맨날 동네 어른들 잡아놓고 야야 네가 집안의 종손인데 네가 그러면 안 되겠느냐. 저 뒷집 할배 앞집 할배 무슨 이거 막 친척들이 내만 보면 막 하니까 시골 가는 것도 막 힘든 거예요. 막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했던 시골, 제 고향이거든요. 정말 물 좋고 공기 좋고 정말 먹을 것도 많고 제가 어린 날 나이 터전이고 정말 좋아했던 그곳인데 어느 날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진짜 저절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떠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제 마음속에는 뭐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냐면 저는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항상 제 마음에 이렇게 두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실 그곳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이 어떤 장소인가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형의 가나안 땅, 내 마음의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그 무형의 가나안 땅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은총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실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제사상도 떠나야 되고 아버지의 사람도 떠나야 되고 어머니의 사람도 떠나야 되고 그래서 27살 때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저를 향한 모든 돈이 끊어졌어요. 신학교 간다고 네가 알아서 공부하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하면서 돈 1원 한 푼도 안 줬어요. 10원도 안 줬어요.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 몰래 쫙 반찬이나 사줬어요. 예. 우리 아들내미가 혼자서 밖에 나가 자취하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집에 있으면 따뜻한 밥, 엄마로부터 밥 먹고 살 건데.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냥 저는 집에서 1푼도 안 받았어요. 10원 하나도 안 줬어요. 집에서. 그래가 신학교 가가지고 하는데 저는 매 순간마다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공납금이 없습니다. 신학교 입학해야 되는데 입학금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내고 또 첫 번째 또 이제 공납금 두 번째 이제 공납금을 내야 되는데 또 기도해서 내고 세 번째 공납금을 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사모님 만나가지고 사모님 내주고 뭐 그렇게 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억지로 갔거든요. 그래서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는 이 말은 완전히 세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을 때 여러분의 삶의 세계하고 예수 믿을 때 여러분의 삶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달라짐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소망이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큰 민족을 이루고란 말은 나를 통하여 우리 집안 자체가 예수 믿는 집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위에 뭐 누나 3명은 예수 안 믿지만은 저하고 제 여동생은 예수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제 여동생도 이제 결국 저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사모가 되어서 지금 그렇게 살아요. 어쨌든 간에 목회자 집안이 되어버렸죠. 그러면 제가 아들 낳고 딸 낳았는데 이제 저로 통해서 저희 어머니가 먼저 예수 믿고 아버지가 믿고 그렇죠. 제일 먼저 여동생이 믿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믿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믿고 그 다음에 제가 결혼해가 자식을 낳으니까 마누라는 당연히 믿는 그저 사람을 제가 아내로 내가 맞이했을 것이고 제가 낳은 자식은 낳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아이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의 모든 줄기가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이 부정하고 더러운 줄기들이 끊어지고 이제 새로운 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사 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기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저를 통하여 전도되는 사람들, 저를 통하여 변화되는 사람들이 없었을 것인데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변화되게 만드시고 저를 통하여 전도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룬 게 맞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 땅에서는 무명하나 하늘에서는 유명한 이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복의 근원이 뭐냐면 네가 복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어디론가 가긴 가봐요. 그냥 음식점에 들어가 보든지 아니면 뭐 호떡 파는 집에 가보든지 오뎅 파는 집에 가든지 요즘에 여름 같으면 뭐 그저 뭐 빙설집 그저 이런 거 파는 데 가본다든지 그냥 가보세요. 가보면 여러분이 딱 들어가서 얼마 안 있어서 사람들이 자꾸 몰려 들어오면 여러분은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됐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죠? 여러분이 가면 있는 사람도 자꾸 나가. 그러면 내가 복이 없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위치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복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내 옆으로 이렇게 몰려들어와요. 그리고 내가 아직 그 복을 얻지 못했으면 복이 될지라 하는 이 복을 못 얻었으면 사람들이 그냥 내 좋아하는 사람들만 붙어있고 나머지는 떠나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의 근원이 되는 이것은요. 단순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때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정말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가 나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이 나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죠.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었고 정말 이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민족들이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믿음의 복을 얻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뭐냐면 네가 복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간에 자꾸 여러분들에게로 사람이 몰려드는 것은 여러분들 영혼 속에 빛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여러분들 빛이 없거든요. 이 세상 깜깜해요. 눈에 보이는 낮은 환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이 세상은 캄캄한 세상, 어두움의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있을 때 여러분들 속에 빛이 환하게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의 빛이 막 올라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혼의 빛이 빛 앞으로 끌려 들어와요. 꼭 한밤중에 이 마루 위에다가 전기불 하나를 딱 켜놓으면 막 나방들이 막 몰려드는 거 있잖아요. 몰려드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방들이 몰려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한테로 한 사람씩 이렇게 몰려와요. 어떤 사람의 그릇은 한 사람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고 어떤 사람의 그릇은 2사람, 어떤 사람의 그릇은 10사람, 어떤 사람의 그릇은 100사람, 어떤 사람의 그릇은 1000사람. 그 사람의 그릇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자기한테 붙여지는 사람들이 양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의 양을 이 마음의 모습들을 좀 키워야 될 일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만들려면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커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의 그릇이 커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더 많은 사람을 여러분의 품에 거두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 성장의 원리는 뭐냐 하면은 결국은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의 이 모습이 좁으면 작으면 작을수록 적은 사람을 품고 이 마음이 크고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지 누구를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저 사람 내가 만들어줘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마음의 크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크게 만들면 내가 복인데 내 그릇이 이따만하면 이 이따만한 큰 그릇 속에 들어와야 될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릇을 크게 만들길 바랍니다. 그러면 복의 근원이 되었지만 여러분들이 털이 작고 쏘가지가 못에 빠지고 쏘가지가 작으면 작게 사람이 역사하고 크면 크게 역사하니까 어차피 받을 거 크게 받는 게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럼 이 말씀들이 나중에는 다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도록 이 아브라함은 훈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일 큰 축복이 뭐냐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축복해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절대 저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야는 내 새끼인데 하나님께서 내 자식인데 너희들이 왜 저주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막 저주를 해요. 아이고 못생긴 게 들빵한 게 바보 같은 게 멍청한 게 더러워가지고 인간이 가면서 막 그러면서 네가 잘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악한 자가 찾아와서 내 오른편 뺨을 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왼편을 돌려대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부족하고 제가 너무 당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참으로 미안합니다. 정말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막 끊임없이 깔꾸작거리면서 막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욕하고 모욕을 주고 수치를 줘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의 판결자는 판결을 누가 하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주할 것이다 얘기했거든요. 내한테
행하고자 했던 그 모든 일이 그 사람한테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모르드게를 장대 위에 달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그 장대 위에 자기가 달려버리죠. 유다인을 믿는 자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벌백계로 확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음의 기계를 가지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다 내게 맡겨라.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이 원수를 갚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저주한다고 여러분들 슬퍼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주를 받느냐는 말이에요. 안 받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하여 저주를 한다 해도 그 저주가 내한테 안 들어와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복과 저주의 근본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줘야 복이 가고 저주를 줘야 저주가 내려가는 건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누가 나를 저주할 것이며 설령 그 사람이 나를 저주했다 할지라도 그 저주가 내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령 누군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당신이 나를 축복할 권리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됨됨이를 보시고 나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해 주면 너는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 그러면 내 그릇에 내 잔이 넘치면 어떻게 돼요? 내 이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만약 저주가 넘치면 저주가 다른 사람에게로 넘쳐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저주가 내 바깥으로 넘쳐나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소속되어 있는 가정, 교회, 회사 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진짜 저주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직장만 들어가면 직장이 망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직장만 들어가면 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 직장이 망해. 그래서 이직을 해요. 또 이쪽으로 갔어. 이쪽으로 가니까 또 망해. 그래 이 사람이 이상하다.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나는 직장만 가면 직장이 다 망할까? 그래서 세 번째, 이번에 내가 직장에 갔는데도 그 회사가 망하면 진짜 내가 저주받은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인정하겠다. 그래서 세 번째 또 갔어요. 갔는데 정말 그 회사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흥하게 하는 자들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다 망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은 진짜 사는 게요 너무 힘들어져요. 못 깨달을 때는 이건 우연의 일치겠지 하지만 내가 가는 곳마다 직장이 막 문 닫고 회사가 문 닫고 망하는데 자기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논팽이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어차피 가면 다른 사람들 다 손해를 끼치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이 얼마나 축복이고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축복해주고 잘 대해주니까 선대해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이렇게 선대해주고 내 아들을 이렇게 위해주는 너를 내가 축복해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을 저주한다. 미워하고 저주하면 니는 내가 손봐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다 준비되어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는 분으로 앉아 계신다는 것을 믿고 어떤 세상 사람들 속에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면서 이 사람이 이제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떠나면서 훈련이 시작돼요. 여러분들 다윗 왕 제가 주일날에 다윗의 사무엘서를 얘기하면서 연단의 시작은 이별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뭐 들으셨어요? 들으신 분들은 아멘. 안 들으신 분들은 언제 했나 뭐 이렇게 그죠? 연단은 여러분들의 모든 훈련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부터 이별할 때 그때부터 연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하고 이별하고 그리고 자기 아내 미갈하고 헤어지고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과 헤어집니다. 그러면서 광야로 내밀려
정말 혈혈단신 카란자르와 자기를 따르는 부하 몇 명만 데리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세계,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이별하면서부터 연단이 시작되는 것처럼 오늘 이 아브라함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 내가 좋아하고 익숙한 그것으로부터 떨어져 나옴으로부터 이제 연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니까 쫓아간 거예요. 그렇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어디를 떠났어요? 하란을 떠났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게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서는 이미 데라하고 자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곳에서 나왔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은 하란에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란에서 이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 야,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된 분들입니까? 75살 때 받았다 하면 아이고 지금 75 같으면 뭐 그래도 괜찮지만 그래도 75 같으면 힘 다 떨어졌을 때 아닙니까? 안 그래요? 뭐 그저 머리는 흐옇고 그저 힘은 떨어지고 이런데 주여 얼마나 그래요? 우리 저기 저 대전에 계시는 우리 할머니 조치원의 할머니는 90세에 복음을 받아들였거든요. 90세에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좀 더 일찍 교회 나갈 거. 우리 며느리가 나보고 교회 가자고 했을 때 그때 좀 일찍 갈까.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내가 정말 그렇다. 목사님 내가 많이 늦었지요. 그러니까 연세가 그렇게 되시니까 90세에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너무 늦었지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75세보다는 조금 더 갔으니까 좀 늦은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 시작이 반이라 그러잖아요. 이미 믿기 시작했으니 할머니는 반은 오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본인도 알아요. 나도 알고 본인도 알아요. 많이 늦었다는 걸. 그렇지만 그 할머니 속에는 이제서라도 내가 믿고 예수 믿는 믿음을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부모님 90대에서 예수 안 믿고 죽는 게 나았습니까? 90이라도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게 나았습니까? 뭐 말할 것도 어디서 90이 되더라도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90세에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자기가 아는 거라. 내가 20년 전에 우리 며느리가 내게 말할 때 그때 내가 들었으면 그때 70이잖아요. 어쨌든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해서 75세 전에는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 이상 넘어가면요 진짜 힘들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75세 때 했는데 우리한테는 정말 소망이거든요. 소망. 왜 소망이냐면 75세 때 복음을 받아들였구나. 우리는 그 전에 받아들였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아브라함이 몇 살 때 돌아가셔요? 175세. 딱 몇 년 살아요? 복음을 받고 100년을 살아요. 할렐루야. 아니 이분들만 특별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뭐 굳이 그만큼 오래 살진 않아요. 이 믿음을 받아들였거든. 그리스도 하나님 믿는 믿음. 75세.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나이. 그런데 그 소망이 없는 그 나이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인생이 뒤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100년을 더 살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날로부터 100년을 더 살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더러운 세상 내가 오래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나이 들어봐요. 저희 아버지가 90살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좋은 세상 더 살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좋은 세상 90세가 됐는데 무슨 낙이 그리 있겠어.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요 이 좋은 세상 더 살고 싶다 그러셨어요. 아이고 지금이라도 뭐 빨리 주님 오시면 빨리 올라가야 돼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죠? 여러분들 좀 살기 좋아봐요. 내가 죽길 바라는가. 사는 게 힘들고 막 고통하고 막 맨날 돈 때문에 걱정하고 맨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맨날 건강 때문에 내가 맨날 힘이 들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아이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는 거지. 내가 행복하고 좋아봐요. 천년만년 살고 싶지. 안 그렇습니까? 저는 행복하면 천년만년 살고 싶어요. 왜? 나는 죽기 싫어요. 정말 내가 행복하면 천년만년이라도 살고 싶지 뭐. 그런데
살다 보니까 사실 너무 힘이 들고 지치고 상하다 보니까 아휴 좀 빨리 좀 데려가시면 좋겠는데 때가 아직 안 됐다면서 안 데려가시잖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남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남았다고 함부로 살 수 있습니까? 또 주님이 뜻하고 원하는 대로 또 열심히 있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75세 때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100년을 살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100년 동안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나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시간은 얼마인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도 가르쳐주지 않은 그 100년을 허락해 주셨어요. 100년 동안에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자기를 정진해요. 자기를 만들어가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만들어 나가냐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까지 자기를 만들어가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순간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그리고 그 상달된 경외심을 통하여서 범사의 모든 일에 복을 받게 된다.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게 창세기 25장 1절입니까? 그게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의 노년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래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도 범사에 복 있는 노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복 있는 노인이 되려면 여러분들의 이 심정이 자라나야 돼요. 신앙이 자라나야 돼요. 늙어도 애같이 늙어버리면 나이 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렇지. 빨리 안 가나. 이 소리가 나오는 거야. 빨리 안 가나. 아이고. 저 사람도 늙어서까지 우리 또 애미기네. 애미기네 까면서 와 빨리 안 가노. 빨리 안 가노 까면서 이런 소리나 듣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노인이 되어서 그런 얘기 듣고 살고 싶습니까? 엄마 참 숨도 참 질기다. 이런 소리 막 듣고 살면요. 엄마 참 그죠? 여러분들이 그냥 아파서 딱 누워보면 알아요. 누워보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고 덕을 많이 끼친 사람들은요. 자식들이 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하면서 막 주물러 주고 막 위에 주고 막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런데 볼장 나간 사람들은 그죠? 이건 이래야 됩니다. 저건 저래 하지 마세요. 사실 뿐이면 사실 겁니다. 이래 나와요. 그리 우리가 정말 우리가 신앙이 성장되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노년이요 비참해지지 않으려면요 신앙이 성숙하고 삶도 좀 성숙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노년이 되면요 이 사람한테 버림받고 저 사람한테 버림받아요. 내가 자식 열을 낳는데 이한테 가는데 저가 하락하고 저한테 가니까 저가 하락하고 저한테 가니까 저가 하락하고 그래서 자기 혼자 그죠? 이 조만한 학고방 같은데 거기다 틀어박혀가지고 어느 자식 하나도 날 위하고 반기는 게 없고 얼마나 슬픈지 아십니까? 내가 잘해도 그죠? 내가 잘해도 이 자식들이 못난 빠진 것 만나면 그죠? 부모 안 모실라 하잖아요. 그런데 참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덕을 많이 끼치고 살아야 돼요. 이 덕을 안 끼치면 안 되는 거라. 부모도 잘해야 되고 자식도 잘해야 돼요. 부모가 자식한테 어떻게 하느냐 중요해요. 또 그 부모가 자기 부모한테 어떻게 하는가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다 인생은요 내가 뿌린 데도 그렇거든요. 내가 내 부모한테 못되게 굴었어. 그러니까 내가 장가가고 시집가서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들이 내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아주 잘하죠. 그죠? 아 절대 잘 안 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뭐 부모한테는 쌍욕하고 있잖아요. 남편한테 막 아내한테 막 쌍욕하고 막 이렇게 막 사는데 저 새끼 앞에서는 누구야 뭐 예쁘게 커야지요. 근데 찌랄병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건 완전 찌랄병이라 그러면. 와 진짜 속 터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 자식들한테 얘야 좋은 말 써야 된다. 너는 착하게 커야 된다. 지나 잘하라 해. 아니 애한테 뭐 존댓말 쓰면서 우리 애기 우리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만큼은 잘 키우리라 하는데 지 부모는 엉망으로 모시고 자기 뭐 남편과 아내한테는 막 뭐 욕지거리 막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게 된다고요? 꿈 깨세요. 그런 거 안 돼.
얘는 자식은요, 그대로 부모의 모형, 붕어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의 위치에 있을 때 부모한테 잘해야 돼요. 내가 자식의 위치에 있을 때 부모를 잘 섬겨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 애들이 그걸 다 봐요. 다 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저렇게, 아버지, 저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섬기네? 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잘 섬기네? 오, 저건 당연한 거구나. 그래요. 근데 우리 집에도 살 때, 저희 아버지 모시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 친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았는 거예요. 같이 살때 할아버지 하면서 같이 살았어. 살다가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돼가지고 외할아버지를 모셨어. 외할머니들은 일찍 가셔가지고 모시고 자식은 없었네. 그래 외할아버지 모시니까 애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아니 뭐 친할아버지도 모셨는데 뭐 외할아버지 뭐 같이 사는 게 뭐 어땠어요? 애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애들은 벌써 어릴 때부터 뭘 봤어요? 할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거. 옛날에는 친할아버지하고, 지금은 외할아버지하고. 아니 그게 뭐 별다를 것도 없는 거야. 얘네들한테는 다 할아버지거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딱 보고 사니까 저는 노후 걱정 없죠. 우리 사모님도 노후 걱정 없어요. 왜 없냐면 애들이 뭘 봤어요? 다 할아버지 모시고 살아가는 걸 어릴 때부터 딱 봤는 거예요. 어른을 이렇게 모시고. 지금도 우리 장인 집에 모시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니까 애들이 그걸 다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하는 말이 이제 시험 치고 이제 고3 기말고사 이제 다 쳤거든요. 이제 우리는 수, 목, 금 뭐 이렇게 해서 오잖아요. 오면 거기는 지금 지혜는 지금 필리핀 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 아들내미가 이제 집에 와서 저녁에 할아버지 밥 차려 드려야 되겠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와요. 뭐 하든지 말든지 말이라도 그렇게 해요. 일단은. 그래 무슨 말이냐면 애들이 어릴 때부터 뭘 봤습니까? 어른 섬기는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자기 부모가 자기 할아버지를 섬기는 것을 보니까 얘네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30살 되고 40살 되고 그러면 결국 저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 70되고 80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저를 어떻게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애들 속에는 다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보여주는 게 교육이에요. 내가 못하는데 뭐 자꾸 내 새끼 먹으라 니는 잘해라 니는 잘해라 하는 그럼 심보부터 고쳐야 되는 거예요. 어른의 심보가 고쳐지면 아이의 심보도 고쳐지는 겁니다. 안 그래요? 내가 막 남편한테 막 욕하고 얘 미친놈아 걸친놈아 하고 또 남편은 또 아내 보고 야 미친놈 미친년아 걸친년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애가 딱 보고 있는 거예요. 부부끼리는 미친년 걸친년 가는 게 맞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야는요 나중에 딱 장가가거나 시집가가지고 딱 뭐합니까? 자기 마누라 보고는 야 미친년아 딱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기 남편 보고도 야 미친놈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 탓이에요 그거는? 누구 탓이다 그죠? 다 부모 탓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뭐 내 자식이 뭐 잘 컸니 못 컸니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맞냐고. 그게 안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맞는 말을 하고 맞는 행동을 해야지. 우리가 심어놓은 것은 엉뚱한 거 심어놓고 거두기는 좋은 거 거들러 가니까 좋은 게 안 나와. 그러니까 신세 한탄을 하고 내 신세야 내 신세야. 아이고 그냥 서방복이 없는 년 자식복도 없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심었는지 자기가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심는 것은 엉뚱하게 심어놓고 좋은 것만 자꾸 거들러 가니까 이 되겠습니까? 이게 뭐냐?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하면 내가 뭘 희생해야 될 줄 아는 거예요. 안 그래요? 뭘 내가 희생해야 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우리 사모님이 저희 아버지를 모시는데 나는 아버님 안 모실래 그랬어. 아버님 나 모시기 싫어. 뭐 아버지는 아버지 따로 살게 만들고 그럼 나는 뭐 우리는 우리 가족끼리 오손도손 잘 살고 싶고 나 그렇게 할 거야 하면서 만약 우리 아버지를 안 받았다 그래봐요. 나중에 장인을 모셔야 될 때가 왔는데 그럼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야, 니 참 웃긴다. 우리 아버지는 안 모시면서 너 아버지는 모실라 하나. 이렇게 안 나오겠어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할 말을 줄 거 아니에요. 상대방한테 할 말을 주지 않는 게 성숙한 거예요. 자기가 좋은 것만 하려고 했을 때는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을 때 못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이치를 따져서 정확하게 맞도록 살아가야 돼요.
그 이치를 맞도록 살지 아니하면 결국은 나는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자가 되는 거예요. 미성숙자를 보고 미성년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미성년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이치 판단을 내가 이치와 사리를 따져서 정확한 판단을 해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내가 머리가 있으니까 판단할 수 있잖아요. 내가 생각이 있으니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지금 잘 심어놓으면 내가 좋은 거 많이 거뒀네. 농부가 좋은 씨를 심어놨는데 당연히 열심으로 물 주고 거름 줘가지고 좋은 열매 맺을 걸 기대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좋지도 않은 씨 뿌려놓고 좋은 것을 거두려고 이 농부가 생각하겠어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부들은 알아요. 우리들도 잘 모르겠거든. 조용히 농사 짓는 그 사람들 곁으로 가서 여러분들 농사 짓는 걸 며칠만이라도 한번 참여해보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힘을 쓰고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열매가 맺는 거구나. 작은 거 하나 열매 맺으려 해도 그래요. 우리 그 사모님이 대저 짭짜리 토마토 모종을 사가지고 그래 우리 옆에 우리 대구에 그 옆에 이제 거의 밭에다가 심었어요. 2개를. 그래 심었어요. 대저 짭짜리 토마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짭짜리 토마토가 딱 했는데 그런데 그죠? 사모님이 목사님 저기 열매가 맺었다면서 가서 좀 보라는 거예요. 그래 제가 가서 봤어. 요만한 게 열매가 맺혔는 게야. 야. 그리고 그냥 막 비 오고 막 하면서 갑자기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며칠 전에 토마토 이만큼 따가왔어요. 야 2개 심었는데 한 그릇 나왔어요. 한 그릇. 그래가지고 막 잘라가지고 막 그거 먹었거든요. 짭짤한 게 맛있습니다. 간이 딱 배기가. 짭짜리 토마토. 괜찮아요. 그래요. 그것을 구해가지고 탁 심어놓고 그것을 가꾸니까 거기서 열매를 거뒀다니까요. 싱싱하고 무농약. 절대 농약 안 쳤음. 있는 그대로 싱싱한 그대로 먹음. 그렇게 우리가 좋은 것을 심고 거기서 힘을 주고 내가 노력을 하니까 좋은 것을 거둬낼 수 있는 거잖아요. 심지도 않은 데서 내가 뭘 거두려고 그래요. 좋음을 심어야 좋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것부터 좋음이에요. 우리는 맨날 사람들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말 좀 들으라 하지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 보고 뭐라 할까요? 내 말 좀 들으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맨날 여러분들 그죠? 다른 사람한테 내 말 좀 들으라 내 말 좀 들으라 귓구멍이 막혀가지고 내 말을 안 듣는다.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무엇이 내가 어떻고 저떻고 신세한탄하지 말고 내가 어떠니 변명하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뭐냐? 신앙 훈련의 가장 어뜸인 거예요. 들으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 보면 마음속에서 내가 이건 잘못했구나. 이건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잘못했다 싶은 것이 있으면 빨리 고치세요. 잘못했다 싶은 게 있는데 왜 안 고쳐요? 근데 내 자존심이 너무 강하고 내가 고치기 싫어서. 그러면 내가 좋은 열매를 못 맺어요. 우리 짭짜리 토마토 딱 했는데 사모님 오늘 몇 개를 따가왔어. 그래 따가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뒤에 나온 놈 실실하게 잘 크기 위해서 앞에 나와 있는 조그만한 것들은 미리 따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좋은 게 나오기 위하여서 앞에 있는 거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따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그게. 그 가지치기를 하니까 좋은 놈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도 인생 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안 좋은 가지를 빨리 잘라줘야 이 좋은 가지에서 더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이치 속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 배우잖아요. 그 가장 첫 번째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쫓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좋지 못한 가지가 뭔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 가지를 잘라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 속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속에서 맞아
하는 게 있으면요. 맞아가 나오면 그 맞는 것을 따라서 가지치기를 하세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뭐 이런 설교를 하고 막 하면요, 저 내들으라고 하는 소리도 이칸. 그 참나. 여러분들 지금 여기 나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나한테 가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잖아요. 내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들리면 잘 오신 거잖아요. 근데 와 삐지노? 아니, 내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당연히 여러분들 예배당에 와서 그러면 저 어머 사람 들으라고 하고 저 묵은 사람 들으라고 하고 저 누구 들으라고 하고 이러려고 여기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 왔으면 좀 내한다는 말이다 하면서 내한테 하는 말처럼 들렸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삐지노? 삐지지 마세요. 애들이나 삐지지. 예지하고 예린이는 보세요. 막 둘이 있잖아요. 저것들 말 안 들어주면 어때요? 막. 삐져. 삐지고 나면 뭐예요? 소리를 질러. 우리가 꼭 극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놓고 우리 어른이 돼. 어른 아니거든요. 미성년자. 우리가 신앙적 성년자가 돼야 되는데, 미성년자. 우리 마음을 컨트롤하고 우리 마음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부터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남 보고 내 말 들으라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 훈련을 할 때에 여러분들은 신앙이 성숙한 길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이제 하란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어느 지역으로 나보고 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어느 지역으로 가라고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자꾸 남하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위쪽에 있고요. 위쪽에 있고 하란은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하란에서부터 이제 점점 밑으로 남하해서 내려와요. 근데 남하에서 계속 내려오면 결국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데라가 갈대아우로 해서 자기 가족을 데리고 떠날 때에 애시당초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았냐면 가나안 땅으로 방향을 잡은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방향을 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데라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사 그 방향성을 그쪽으로 잡듯 이렇게 내려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오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내려가야 되겠다. 이게 순리거든요. 그 소리 난 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는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리를 따라서 아버지가 아마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으로 내려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위에서 하란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흐름을 잘 타면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중요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흐름을 잘 타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은 다 시절이 있거든요. 때가 있어요. 때와 기한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못 받고 구원을 받을 만한 때에 못 받아버리면 그 시절이 지나가면 정말 흐송세월이 몇 년이 슉 지나간지 몰라요. 나중에 지금 30대에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면 40대, 40대 못 받으면 50대, 50대 못 받으면 60대, 60대 못 받으면 70대, 70대 못 받으면 무덤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시절, 때가 있고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고 뭔가 은혜가 되고 뭔가 좋음이 생겨날 때는 뭐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구나. 다른 데 신경 쓰면 안 되는구나. 벌써 이게 촉이 딱 와야 돼요. 촉. 감. 촉. 감이 좀 와야 된다니까요. 감 많이 사 드시고 감 좀 가지세요. 감이 와야 돼요. 감이.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감으로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때로는 못 느끼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끌어줘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내가 길을 가다 보니까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고 내가 길을 가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에 앉아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말 은혜로운 건데 이 아브라함은 자신도 모르게 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노선 위에 올라탔더라 이 말이에요. 이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를 타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와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여기에 앉아있을 줄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나도 모르는 이 흐름, 이 물줄기를 타고 가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 앉아있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네? 그러면서 은혜로다. 여러분들 속에서 은혜로다가 저절로 이 심령 속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물결을 누가 탔느냐? 아브라함이 탔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움직임. 이 속에 올라탄 게 바로 아브라함이었다. 그래서 올라타고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하면 그 가나안 땅까지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과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라는 말도 안 했지만 주님이 이렇게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저절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 주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목적지가 천국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목적지가 어디예요? 종착역이 어디예요? 양로원? 예? 양로원? 아니면 요양병원? 우리의 종착역은 요양병원입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양로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의 종착역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종착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종착역을 어디라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단 말이 뭐예요? 내 종착역이 어디다? 천국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초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죽어도 우리는 어디 갈 줄 믿습니까? 천국 갈 줄로 믿잖아요. 뭐 죽어봐야 알지만. 그래도 천국이 내 영혼의 종착역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람이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하고 끝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앞에서 버스를 탔어. 버스를 타고 가는 노선의 끝이 어딘 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 모르면 못 타요. 이게 어디로 가서 그래서 여기까지 뭐 간다. 여기서 수영에서 출발해가지고 노포까지 가더라. 뭐 이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지하철 탔어요. 지하철 탔는데 이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적어도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내가 여기에 1호선의 출발지가 저기 다대포항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가가 양산까지 가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내 1호선이 여기서 여기까지더라. 뭐 이렇게 알면서 내 목적지를 찾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시작은 했지만 끄트머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끝을 알아야지만 마음에 불안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어찌 될 줄 모르면 불안함이 돼요. 여러분들 죽음 앞에 한번 서보면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 것인 줄 사람들은 알게 돼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한두 명 본 건 아니에요. 여러 분들을 봤어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신앙을 가진 분들은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목사님 천국에서 다시 봅시다. 참 멋지잖아요. 암이 걸려가지고 어떤 장로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간암에 걸렸어요. 간암에 걸렸는데 간암에 걸려가지고 얼마 못 산대. 병원에서 3개월 많이 살아봐야 4개월이다 하대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 장로님한테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포항에 있는 장로님이었는데 찾아가서 장로님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참 그리 됐네요. 그 장로님 저는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실에 차 있는 거예요. 왜? 그때 연세가 겨우 한 60 정도밖에 안 됐는 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참 죽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는 살아있을 때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죽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가야 될 그 곳이 정해져 있고 우리는 이미 사망 권세를 뛰어넘어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님
장로님이 여기서 우울해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럼 가족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오히려 이 병상에서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장로님이 위로를 주고 예수 안에 있는 참 행복이 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병상 선교사가 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다 드리고 그 장로님 알겠다. 이러면 알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달인가 얼마 지나서 갔어요. 근데 가니까 장로님이 눈밑이 이렇게 시커매지면서 이제 몸이 영 안 좋아지는 거예요. 딱 하는데 목사님, 내가 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끔찍끔찍 놀란다면서, 아니 그쪽을 사람이 어디서 힘이 나가지고 이렇게 우리들한테 오히려 우리를 위로한다고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한테 문상을 하면서 죽음을 애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났었어요. 그분의 마지막이 참, 저는 살아왔던 많은 날도 믿음으로 살아나왔지만 그 죽음을 앞둔 몇 개월이 가장 아름다웠다라고. 왜? 죽음 앞에서 당당한 삶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같다. 내 인생의 종착역은 저곳이다. 내가 병원이 내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야. 나는 저 천국이야. 여러분들이 어딜 가더라도 여러분의 종착역을 알고 있을 때 마음이 푸근합니다. 이 버스의 종착역 어디입니까? 우리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이 천국을 여러분의 종착역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신앙이 자라나는 성도들한테 말을 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죽음 이후에 너의 죽음이라는 종착역 앞에서 너는 무엇을 얻느냐? 죽음이 종착역이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아니다. 죽음은 또 다른 세계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의 종소리와도 같다. 이런 것을 주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으면요, 요 몸뚱아리만 딱 사라지고 얼굴 똑같아요. 여러분이 죽으면 요 똑같은 요 얼굴을 갖고 죽었을 때 그때 얼굴을 그대로 갖고 영이 딱 나와요. 지금 제가 죽으면 요 모습 그대로 영이 돼서 시작하면서 여기 딱 나와요. 이렇게 딱 나옵니다. 나와서 요 영의 모습으로 제가 영혼의 세계에서 제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죽음이 뭐냐면 육체에 있는 영혼이 떠나는 것, 이걸 보고 죽음이라 얘기하는데 똑같은 감정, 똑같은 생각, 똑같은 추억 다 가져요. 기억, 추억, 뭐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죄성 다 모든 마음들을 다 가진 이 내 영이 그대로 영 밖으로 나와요. 그래 영 밖으로 나와서 영의 세계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음이라는 것을 슬퍼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 삶을 살아가. 근데 그 다음 삶을 살아가는데 여기서 딱 갈라지거든요. 천국 갈 사람이 사는 지역하고 천국 못 갈 사람이 사는 지역이 나눠지더란 말이에요. 천국 못 갈 사람이 가는 곳은 딱 어두컴컴하고 침침한 흐린 그런 곳에서 살아요. 살다가 나중에 이제 진짜 그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 곳으로 떨어지고, 또 천국 갈 사람들은요, 그 좀 밝은 곳으로 가서 거기서 또 훈련을 받고 천국 갈 준비를 하고 딱 있거든요. 자, 그래서 가나안 땅,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는 말이 뭐냐? 가나안 땅은 내 종착역이다. 종착역이 어딘 줄 알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나깨나 여러분들은 어디 가야 돼요?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의 진한 이유가 뭐냐? 천국입니다. 하늘 백성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되기 위해서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역이 여러분의 죽음이고 현세가 여러분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게 신앙의 길을 들어선 사람의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못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현세에 집착하게 돼요. 너무 집착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피곤해져요. 너무 힘들어져요. 왜 자식이 이렇고, 왜 남편이 이렇고, 왜 아내가 이렇고, 왜 부모가 이렇고, 왜 나는 몸뚱아리가 이렇고, 왜 나는 이렇게 돈이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뭔가 이것 때문에 막 여기에 막 머리가 막, 그죠? 탈모 증상 나올 정도로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경 쓸 게 뭐가 신경 써야 되냐면, 인생은 강건해야 80입니다.
강건하면 80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강건한 80의 인생 속에서 자세히 봐요. 그 80대 내가 죽는다 생각하고 그 다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인생은 영원한 것인데 영으로 살아가야 될 영원한 인생을 나는 복되게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종착역을 이 현세에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서 사는 사람들이 열심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현세가 내 종착역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내세가 있으니까 그 내세의 종착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훨씬 더 삶을 살아가는 게 여유롭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예요. 뭐 좀 개똥같이 굴러 살아도 괜찮아요. 왜? 나에게는 천국이라는 종착역이 있잖아. 개똥같이 열심히 굴러 가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천국까지 가면 돼요. 안 그래요? 그러면 개똥같이 내가 좀 몇 년 살다가 수십 년 살다가 내가 천국 가면 개똥같이 안 살거든요. 그건 영광스럽게 살잖아요. 개똥처럼 뭐 굴러다녀도 괜찮단 말이에요. 좀 못 살아도 괜찮아요. 못 먹어도 괜찮아요. 난 뭐 한우 소고기 먹을 때 나는 뭐 그저 기름 뭐 한우 이렇게 기름 많은 그 국거리 가지고 막 한우 그냥 한우가 장화 신고 뭐 지나간 뭐 그런 국이나 먹고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뭐 좀 뭐 못 먹으면 좀 뭐 어때? 괜찮아요. 참 뭐 이런 거 먹고도 살고 저런 것도 먹고도 사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럼 뭐 내가 개똥같이 내가 굴러가도 나는 나중에는 개똥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잠시 잠깐 내가 좀 못 먹고 살고 내가 좀 병들고 살고 내가 좀 아픔 갖고 살고 내가 좀 힘겹게 살고 내가 좀 잠 못 이루고 살고 뭐 그럴 수 있지 뭐 내 개똥같이 한번 굴러보자 뭐까지 하면서 열심히 구르세요. 구르다 보면 개똥도 열심히 구르다 보면 천국 문 앞에 갑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유를 갖고 사는 거예요. 개똥같이 굴러다녀도 감사합니다만 나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우리 그 문현희 권사님 일본에서 오셨으니까 일본 가면요. 일본 가서 제가 제일 맛있게 먹었던 게 초밥인데 딱 가잖아요. 딱 하면 이라샤이마세 딱 들어오라 하거든요. 무조건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막. 그 사람들 얼굴 보면요. 내가 초밥 내가 5개 먹을 거 내가 10개 먹을 수밖에 없는 게 나와요. 딱 들어갔어. 그래가 초밥을 탁 해가 딱 주는데요. 야, 이 사람들은 진짜 실력이 있대요. 착착착 해가지고 탁 고기도 싹 빼가지고 쫙 올려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가 싹 주는 거예요. 거기다 녹차 이렇게 분말 녹차 탁 해가 탁 태워가지고 이래가 탁 먹거든요. 이야 진짜 맛있대요. 진짜 맛있대. 저는 말만 전문가예요. 그래가지고 막 맛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맛있어. 그래 와가지고 이제 한국에 왔거든. 그래가 그때 초밥이 너무 기억이 났어. 그래 한국에 왔어요. 그래 이제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이제 초밥집에 가자 그랬어요. 그때 또 우리 애들은요 또 뭐 이 무한정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가 젊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무한리필 초밥집으로 갔네. 그래 무한리필 초밥집으로 갔어. 그래 그 초밥 딱 가가지고 초밥을 먹었는데 이 맛이 아니에요. 아 진짜 이거 진짜 맛있는 게 이 맛이 아닌 거야. 그래 왜 그 맛이 안 날까? 그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일본에 가서 제가 베겐 스시집에 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캠프 갔는데 베겐 왜 그 무지개 같은 그 젊은 아이들하고 스시집에 가는데 베겐 스시집에 아이면 감당이 안 돼요. 그래 베겐 스시집으로 갔어요. 베겐이면 1,000원인데 초밥 이렇게 2개 얹고 좀 좋은 거나 1개 얹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1,000원에 파는 거거든요. 그래 팔아요.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그걸 먹어도 그 맛이 안 나. 그러니까 초밥에도 질이 있구나 그런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야 내가 일본 가가지고 가끔 이렇게 장난기 있는 소리를 야 초밥 먹으러 일본에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또 속에서 드는 마음이 참 초밥값 비싸네. 비행기값까지 내야 되고. 그래도 그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는 내가 거기 갈 수도 있어. 그래서 사람이 뭘까? 인생의 이 낙이 뭘까? 보니까 먹는 게 낙이더라 이 말이에요. 현세의 삶을요 질 좋게 살아가는 것을 꿈꾸는 이유가 정말 있더라.
돈이 없으면요 초밥 근처도 못 갑니다. 이마트 가가지고 한 개 500원짜리 600원짜리 해가지고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밤에 늦게 가면 초밥 못 팔다가 남은 게 있으면 그냥 그거 막 사와가지고 그냥 초밥 먹고 싶으면 그거 사와가지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럭셔리하지 못해. 럭셔리하지 못해. 예?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 그래 밤 늦게 가가지고 초밥 내가 좀 씻고 뭐 조금 약간 살짝 꼬들해진 거 있잖아요. 그거 먹고 사나? 내가 일본 가가지고 럭셔리하게 탁 얘가 진짜 탁 얘가 맛있게 해가지고 탁 입에 들어가서 먹으면 가슴이 막 부풀어오는 이 정말 좋은 어떤 감정을 갖고 내가 막 먹으면서 행복해하나? 사실은 내 행복의 기준이 그까지 먹는 것을 갖고 내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 꼬라지를 보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내 이 심장에서 느껴지는 게 너 그렇게 맛있는 거 먹으니까 좋더나? 네 인생이 맛있는 삶이 되기를 원치 않냐? 너 그 초밥 맛있는 거 먹고 네 되게 행복했냐? 네 수준이 초밥 하나에 행복이 웃는 데는 너의 수준이라면 그럼 너의 수준은 초밥 수준이네? 그런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내 행복과 직결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성장한 사람들은 그런 것에서 마음이 비워지고 내 종착역을 깨달았어요. 저 천성, 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저 천성을 딱 깨닫고 맞아, 내가 바로 저 천성의 가장 위대한 성도가 되리라. 그게 자신의 양식이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하늘의 뜻을 받들고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이 사람이 정말 멋진 하늘 사람으로 서고 진정한 행복을 얻은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바라고 또 믿게 되었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뭘까? 신앙의 진정한 종착역을 깨닫는 게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종착역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살아가는 데서 우리가 초밥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안 그러면 좀 더 럭셔리한 인생들, 좋은 인생들을 여러분이 꿈꾸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질, 삶의 질, 진짜 인격의 질, 성품의 질이 옳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럭셔리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엘레강스하게, 나는 우아한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럭셔리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렇다면 천성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에서 크다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천국에서 아름다운 자라고 인정받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준비한 사람일 것입니다. 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장론 아브라함의 이 신앙 성장의 비밀과 이 도를 깨달으셔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크게 성숙하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이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